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의 역사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나라 다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대충 잡아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남녀 여자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최소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을 이끄는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전부예요. 딱 2명이에요. 사람이 정주고 마음 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과 그리고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20만 명이 가는데 다 감사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 찾아오겠습니까? 모세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데리고 왔으면 일 해결하라고, 책임지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예골하게, 우리 돌아가고 싶다고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모세는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문제들을 다루고 중재하는 일들에 친히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한 아이디어를 내냐면 장인 이드로가 하나의 좋은 지혜를 발휘하고 그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그거는 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나중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는 조금 적용되지 않는 거지만 이 광야 생활에는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는 것입니다. 이 1000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럼 10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10명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5그룹이 있겠죠. 그러면 이 5그룹을 그러니까 10부장 5명을 관리하는 이 50명을 또 책임지는 사람이 50부장입니다. 그리고 또 50개의 그룹을 또 관리하고 있는 게 100부장. 그리고 이 100부장, 이 100명의 그룹들을 관리하고 있는 또 10개의 리더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00부장이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가장 소그룹부터 10명의 구성원부터 천천히 다 이뤄왔던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에 흐름들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가족 공동체 꾸릴 거야. 우리는 딱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대안적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한 1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요즘 이제 핵가족이긴 하지만 좀 대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한 10명 정도로 구성되어지면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또 안 믿는 사람이 또 오고 외부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문화적 차이와 어떤 인식의 차이 그리고 지식의 차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그 갭들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30명만 되더라도요, 역할이 필요해요.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가는 권위가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스템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시스템과 제도와 구조가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어서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서 이탈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신기한 거는 어떤 소그룹의 이상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대략 매주마다 아이들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눠봅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 안에 있는 소그룹들을 만들고 또 부서들이 만들어서 그 부서들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일인 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부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쥐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죠. 나누는 것입니다. 역할을 분배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고 책임을 주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그룹의 일이어야 하고, 오히려 소그룹, 부서들, 그런 자치기관들이 역동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사실 대그룹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룹이 되어졌을 때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세울 때 분명하게 명시하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그들에게 먼저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가르침은요, 부모가, 어른이 먼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옵니다. 여기 있는 습지기들은 먼저 그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모범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리더는요, 앞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만이 자질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절제하고 감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과 수본들을 위해서 먼저 모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고 하는데, 이 능력은요, 탁월한 어떤 기능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건 어떤 것인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언제 첫 번째 미끄러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꼭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악한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게 뭘까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저도 우리 딸에게 예배 열심히 드려,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1순위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죄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사람, 거짓을 경계하는 사람, 거짓의 습성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짓은요, 어떤 진실 안에 어떠한 하나에 있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넣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느 순간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와구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와구가 안 맞은 거를 또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덮게 되어져요. 라이어라고 하는 연극과 영화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한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막 사람을 해치고요, 죽이고 자신까지 해야 하는 일까지 가요. 거짓의 습성이 그렇고요,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처음에는 절대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요구합니다. 그거 괜찮아, 그거 한마디 해도 돼, 그거 작은 거짓말 해도 돼, 내가 눈 감아줄게. 그런데 누가 눈 감아주고 안 감아주고 그런 걸 떠나서 거짓은요, 반드시 어떠한 지점에서 안 맞는 지점이 생겨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다시 덮을래? 아니면 진실되게 거짓하였다는 것을 밝힐래? 지혜가 있다면 그 순간이라도 인정하고 거짓되어진 것을 드러내고 더 거짓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들,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한국 사회의 지금 모든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교회조차도, 가정조차도 무너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진실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또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바르게 서는 것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불이한 이익입니다. 이익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아픔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짜 좋아하십니까? 저도 공짜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공짜를 조금 경계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무언가를 얻었다는 건요, 그 질량 보정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선에서는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지만 그만큼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은요, 무료로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 무료일까요? 다 무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에 그 밑에와 위에와 순간순간 광고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반드시 그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아픔과 상처가 돼야 된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숲지기님들, 여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때에 따라 이제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데 큰 일은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이 하되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고 역할의 분배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구약에 있는 소그룹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소그룹 리더들입니다. 우리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네. 여기서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 문화 콜로키움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세미나에 오셨던 그 서울에서 청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이 말씀을 받고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어디 부분이 들어왔냐면 시세를 알고라고 하는 게 강하게 들어왔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너무나도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의 방향과 그리고 개척의 방향을 완전히 리뉴얼하고 정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저기 그 교회 건물 없고요. 여전도 회관이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대상 12장 3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에게 충성을 바친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이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구절에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싸움 잘하는 애들 이야기가 다 나와요. 누구 어떤 지파에 싸움 잘하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이사갈 지파에 딱 들어가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을 세웠다라고 해요. 이 이사갈 지파가 맡았던 역할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그 소그룹과 그 작은 그룹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소그룹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시세를 아는 사람들, 시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교회는 두 개의 문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져 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년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는 우리 숲지기들에게는 꼭 이 책을 같이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도인데요. 작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어떠한 흐름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와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통계 조사를 해놓은 책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읽는 건 뭐냐면 무작정 우리가 사역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그 니즈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고 있는 그 교회의 부르심이 어떠한 영역인가를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나누어 가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요. 네. 다음 주까지 1챕터, 2챕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요. 원래 그래요. 책 사는 것은 좋지만 책 읽는 건 그렇게 괴로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첫 번째 챕터는 유반젤리즘 그리고 멘탈 케어 커뮤니티, 막 영어 이름 어렵죠. 근데 읽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챕터, 2챕터 읽어오시고 잘 읽어왔는지 안 읽어왔는지 확인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읽어왔는지 안 읽어왔는지 티가 나시겠죠. 네, 1챕터, 2챕터 읽어오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돼요. 혹시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된 줄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요, 교회 안에 대부분 메시지가 뭐였냐면 구원론이었어요. 구원이 뭔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는 게 어떠한 천국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구원론보다 훨씬 앞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재난과 사회의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다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모습들로 많이 돌아가다가 막 성경, 통독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솔직히 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구제 사역과 복지 사역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 어떤 모습은 똑같을 수 있죠. 내용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의 확증이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그 감격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감격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그룹 리더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목적의식이 무엇인지,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을 그릴 때 콤파스라고 하는 도구가 있죠. 콤파스가 중앙에 그 뾰족한 침을 중앙에 정확하게 두지 못하면 원을 제대로 그리지 못합니다. 정체성과 목적의식은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의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더 그룹의 성장이 공동체의 성장이다. 다시 한 번 더. 리더 그룹의 성장이 공동체의 성장이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또 교회 항존직들도 계시고 숙직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으로 뭐 배우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의심하지 마시고 배우고 와라고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좀 떠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으면 고여버립니다. 고여버리면 썩어버려요.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향형이에요. 멀리 가는 거 귀찮아합니다. 저 운전하는 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면 자주 졸아요.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건 뭐냐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그 생각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어떠한 역량과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좋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책 같은 거 안 읽고 숙제 같은 거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듣고 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편하게 책 읽고 사고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더 그룹이 성장해야지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사갈 지파의 소그룹 안에 있었던 그 가치들을 또 우리 안에 좀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남유다 4대 왕이에요. 여호사밧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정말 그 남유다의 그 악한 왕들 사이에 정말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했던 굉장히 정말 강력했던 그리고 임팩트 있었던 정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리더 그룹을 구성을 해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방백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을 둬가지고 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요 유다 여러 성읍으로 파송합니다. 여러 성읍으로 파송을 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보내가지고 제자훈련시킵니다. 제자훈련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레위인은요
어, 그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예배와 제사를 관장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의 일들이지만 조금 역할들은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좀 낯선 그런 직분이 있는데 방백입니다. 이 방백은요, 종교 관료가 아니죠. 행정 관료입니다. 행정 관료인 방백을 넣어서 리더십으로 보낸 이유는 뭐냐면, 여호사밧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문화와 그 삶의 양식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율법 교육을 교회, 종교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강력한 행정 조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교육 개혁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중에 교육 개혁을 가장 잘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였냐면 핀란드예요. 핀란드 그 교육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교육기관이요, 아니요, 사회 전체의 모든 기관을 전체적으로 다 갈아엎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20년을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아니죠, 나라 전체 정책을 다 바꾸는 것이 핀란드의 교육 개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은 이 소그룹의 리더를 구성을 할 때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단순히 그런 어떤 신앙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흐름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거를 이름 붙이자면 순회했으니까 순회, 관주도형 범국민 율법 교육 운동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그러나 이 성경을 적용할 때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와 문화 자체와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던 그 노력이 여호사밧의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그룹, 소그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느헤미야에 나타난 소그룹인데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스라 8장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낭독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냐면 70년 동안 말씀을 잊고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말씀을 읽고 살아가다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에스라가 거기서 율법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아멘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70년 동안 말씀을 안 읽다가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기반으로 한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사실 한국의 어떤 정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뭐 세번역, 공동번역, 여러 어떤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다가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냐면,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담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과정에 어떤 누구의 노력이 있었냐면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 바로 레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는 에스라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처음 나온, 아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세 가족이, 세 신자가 말씀을 처음에 들어요.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단어도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 막 사랑. 제가 개척을 하면서 존중, 배려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로 많이 바꾸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 의, 이런 단어들은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룩 막 이런 것들. 네. 김동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한 달에 항상 마지막 주는 어린이 설교를 하셨대요. 온 대상을 놓고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 새 가족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항상 한 달의 마지막은 그냥 어린이 설교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어른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앞에서 에스라가 낭독을 하고 있을 때 이 레위인들이 사람 틈바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바구로 들어가서 몇 명씩 모여가지고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들을 묻고 답하는 일들이, 이 레위인들이 그 군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지 않을까요?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겁나 어려운 이야기도 자꾸 했어요. 캐리가 막 어쨌다 그러고 레이트로기가 어쨌다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더욱더 낯설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통쾌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물음표를 가지고 말씀과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낼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숲으로 가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저 이런 설교 들었는데 우리 숲지기님도 이런 설교 이게 뭔 말인가요? 어디서 그냥 믿는데 들으면 그냥 믿기만 하지, 어디서 그런 걸 경박스럽게 물어보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십시오. 모르면 알아와서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저라고 성경 다 알까요? 몰라요. 갑자기 난해한 것들을 물어보면 저도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일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만 알아보고 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들이 광장에 있는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더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9절 말씀 아까 안 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저는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울기보다요, 말씀이 끝날 때 엄청난 물음표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 자리가 눈물의 바다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서아에서 나타난 이 소그룹이 사실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적용하기 좋은, 매우 좋은 모델인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소그룹 리더들이었던 레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어떤 그룹이 제자들 그룹이죠. 12그룹입니다. 12명이죠. 그런데 12명도 보면은요, 그냥 다 12명들이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2명씩 전도를 보내시기도 했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거의 순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약간 그룹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4사람씩 3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일 많이 들어본 그룹이죠.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들이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는 이 그룹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 안에도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막 성경에서 이렇게 네 명씩 세 그룹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과 사건들을 보면 이 12명 안에도 이런 그룹이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은요, 끊임없이 잉태하고 번성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반드시 부흥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곳을 찾아오니까요. 생명 있는 곳 찾아오니까요.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오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들만 친해.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그룹에 못 껴요. 그런 생각들 교회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소그룹은 자꾸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그룹이 또 다른 그룹을 자꾸 만들 것을 생각을 하셔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숲도요, 한 6가정, 5가정, 6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숲지기들이 미리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 숲지기를 누가 세울까요? 그래서 그 숲들이 어느 정도 한 6가정 되면 이제는 분리하여서 또 그 숲이 하나의 숲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여성 숲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명, 6명 넘어가잖아요. 특별히 돌봄이 아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 6명, 7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를 두고 한 사람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다음 리더십들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숲을 통해서 숲과 숲이 계속 나오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숲이 하나의 산을 이루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된다면 숲지기 위에 아마 동산지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그 구역이 있으면 교구가 있고 교구 안에 있으면 또 대교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떠한 시스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 숲들이 이제 막 백부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부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 목사에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동산으로 나갈 겁니다. 네. 숲이 숲을 만나 더불어 숲이 되어지면 이제 동산이 돼서 산이 산을 이루고, 산이 산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을을 짓고 다녀야 되겠죠. 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제 파송이 되어져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복음을 주고 이제 온 열방으로 나아가라 하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략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서로 돕기 위해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되어지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멋있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담백한 설교예요.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누구냐? 며칠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를 굉장히 담백하게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몇천 명씩, 설교를 한 데마다 몇천 명씩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는 없었죠. 성전만 있었습니다. 에루살렘 성전. 에루살렘 성전은 어떤 거죠? 절기 때 남자들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풍습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남성 가장들만 절기가 되어지면 그 에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 보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 개념들이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그룹 구성원들을 치유하셨고, 또 그들은 자기들의 성령 받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를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찔림을 그대로 둘 수 없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앞에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사람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필요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냐면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는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두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현 시대의 교회와 다 있는 역사와 다 있는 것은 성전일까요? 집일까요? 집입니다. 집이에요. 이 집, 가정교회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절기로 지키잖아요. 성령 강림절, 성령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때 따라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 이 가정교회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사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은혜가 되는데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여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눕시다. 어려운 사람들 오세요. 기도해 줄게요.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그 1세기 교회 이야기 거기 첫 번째 권에서 그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특별히 뭐 교육자가 있어서 뭐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성직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사도들 통하여서 배웠던 그거를 그대로 구전전승하는 거예요. 들었던 거 그대로 이제 전하는 거죠. 그게 교육이었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뭐 교육기관 따로 있고 전도기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교육과 전도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그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로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과 로마의 정부가 이제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요? 아니요. 그거는 공적으로 인정된 곳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지원했던 한 그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런 요소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주 50년에서 55년경에 로마에도 7개의 가정교회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거요? 이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배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 이제 모이네요. 한 10명까지는 커버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30명, 50명, 막 100명이 모이네요. 어떻게 될까요? 못 모여요. 그러니까 그때 유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오픈해요. 그래서 넓게 그 가정에서 많이 모이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집을 허물을 해요. 그게 교회의 성전이 만들어져가는 첫 번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교회에 뭐 강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회중석이라든지 그런 게 없죠. 다 같이 그냥 앉아서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제 그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오히려 핍박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강대상을 높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보면 한번 또 보여드리겠지만 교회 구조가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강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앞에 이쪽은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성직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있고 밑에는 누가 있냐면 회중들이 있어요. 서민들. 그리고 저 위에는 누가 있냐면 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뭘로 할까요? 헬라어, 라틴어로 해요. 서민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고 기득권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중세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초대교회 때 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외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이 소그룹 공동체 운동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거지, 그냥 그때로 똑같이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대가 달라졌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진 기독교와 교회의 문화와 정서들이, 한국 기독교만의 어떤 그런 정서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첫 번째로는 대그룹에 중심되어졌던 가치가 다시 소그룹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그러니까 대그룹과 소그룹이 정말 밸런스를 잘 맞았을 그 역사는 사실 이 초대교회 말고는요, 그 위에는 거의 없어요. 대영화가 되어지면서 부패되어진 것을 저항하면서 소그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소그룹이 또 커져요. 왜냐면 이제 또 뭐 사람들이 모여지니까요. 네, 모여지니까 마을이 이루고 막 카타콤 다들 막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카타콤 그 기사 보신 적 있죠? 거기에서 몇만 명이 산다니까요. 핍박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대그룹이 되어져요. 근데 대그룹이 되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 안에 부패가 생기네요. 그런 반복된 역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 대그룹과 소그룹의 어떤 영적인 밸런스를 정말 잘 맞췄던 것은 사실 초대교회 말고는 그럴싸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결핍되어진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교회 안의 아름다운 의미들을 같이 함께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소그룹 운동, 소공동체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숲이 잘 예쁘게 아름답게 생명 있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이 숲은 어떤 것들이 안에 좀 있어야 하냐, 이러나 저러나 말씀은 있어야 됩니다. 네. 선포되어진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든지, 아니면 함께 성경 통독을 해서 나누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동아리로 가기, 사모임으로 가기 매우 쉽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고상한 어떠한 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잘 뭉치고 잘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삼천포로 꼭 갑니다.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는 꼭 밥을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먹고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이 나눔을 잘 하기 위한 촉매의 역할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교리적으로 예찬과 성찬을 나눕니다. 예찬과 성찬을 나눠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식탁에서 먹었던 그 예찬이 동시에 성찬이었고 또 성찬이 예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와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예찬과 성찬이 갈려지긴 했지만 우리 소그룹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작은 것들을 작은 이렇게 모임일지라도 거기 안에서 그냥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떡 갖고 지난주에 누가 까비 갖고 같이 먹으세요, 나누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는 굉장히 큰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임에 밥을 굶고 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그 꽈배기와 그 떡이 어땠을까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게 1세기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고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없고 주인과 하인의 차이가 없었어요. 같은 상에서 그 종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주인들은 일이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종들은 어때요? 칼퇴근 안 시켜줘요. 연장근무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먹고 남는 거 주지 않고요, 그 종들이, 사회적 종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왜? 그들에게 그것은 생명이니까. 여러분들, 식탁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것을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 그러한 성찬과 같은 예찬과 같은 성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숲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참 옛날에 이거 참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벽이 높아졌어요. 삶은 좀 윤택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벽이 높아지다 보니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 결국 자기의 삶과 마음을 여는 것인데 그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복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꼭적 밑에 숨겨두죠.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소그룹 안에서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 안에도 그렇고 그 지역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돌보는 교회가 디아코니아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요, 그 어떤 부흥 성장의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디아코니아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좀 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가보잖아요. 그럼 독일은 전부 다 디아코니아 교회예요. 교회가 그곳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을요 책임을 져요.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디아코니아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큰 일들, 작은 일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작은 소그룹 안에서도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디아코니아의 발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순마음 교회가 이런 발상들과 어떠한 그런 창조성들이 세워진다, 저는 정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실 많은 피로도가 쌓였거든요. 사랑과 위로와 돌봄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당하는 게 큰 대그룹이 아니라 오히려 소그룹이 이러한 역동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유리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며 동시에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전에도 말씀이 나눴지만 이 의는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도 마찬가지죠. 내 샬롬을 위해서 저 사람의 샬롬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샬롬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임하는 샬롬이 진짜 샬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희락,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마음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마음교회 5대 가치는요 이러해요. 다 나눠가지고 결국에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숨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샬롬과 의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순마음교회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5가지 사역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다 나눴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숲을 통해서 교제와 공동체성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이제 나아가 디아코니아, 선교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보면은요, 그 각자의 공간이 있잖아요. 각자의 공간이. 내 방, 안방, 뭐 아이들 방이 있잖아요. 그 방들은 좀 이렇게 좀 지켜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또 꿈을 펼치기도 하고 또 안식을 또 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숲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숲 안에서 꼼냥꼼냥 재밌는 일들 많이 만드시고 꿈도 꾸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곳이 있죠. 거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합해야 되는 이 거실, 이거는 바로 이제 우리의 대그룹, 우리의 어떤 공예배가 되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건 뭘까요? 지역, 마당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디아코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은 교회로 순마음교회가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붙여놨죠.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힘을 주시라고,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권위라고 할 때 2가지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면 엑소시아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엑소시아는요, 이건 내가 만드는 권위가 아니에요. 부여된 권위예요. 목사는 제가 만든 권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저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면 네 그만해 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사는 부여된 권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소시아, 부여된 권위는 이게 내게 아니라고 하는 청지기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은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아가라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다면 이제는 만들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두남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찰, 삐뽀삐뽀 자동차 지나가면 쟤 경찰이구나 하면 이렇게 경찰차 보면 좀 안심이 되십니까? 좀 두려우십니까?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경찰을 보면 꼭 이렇게 쫄아가지고 잘못한 것도 약간 숨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도 미치는 엑소시아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경찰이 도둑을 딱 만났어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할을 잘 못 감당하겠죠. 두나미스는 실력입니다. 실제적인 힘을 말합니다. 두나미스, 바로 숲지기는 하나님께서, 숲지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엑소시아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실력과 그리고 또 지성과 인품을 같이 갖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만 너무 집중하다가 우리의 지적인 실력들과 인품을 다루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릇에 잘 담겨야지 그 역할과 의미를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책을 읽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를 누가 뭐라고 하고 책망하고 감시하고 관리해서가 아니라 이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두나미스를 키워 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2가지의 권위가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어 카리스마라고 하죠. 은사와 달란트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르는 능력을 만듭니다. 저 사람 나 따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말로 가스라이팅 하거나 구름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2가지의 권위를 잘 가지게 되어지면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나는 꼭 저렇게 믿음 생활할 거야. 난 나중에 꼭 크면 난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 될 거야. 나는 저런 숲직이 될 거야. 제가 참 청년 사역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였냐면요, 새가족 팀이었어요. 새가족 팀. 홍은영 전사님도
그때 이제 새가족 팀 리더였어요. 근데 새가족 팀이 딱 팀을 꾸려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교육도 잘 시키고 또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새가족이 교육을 4주를 딱 마치면요, 이제는 막 거기에 또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 설문조사에 뭐라고 적힌 줄 알아요? 저는 다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면 저는 새가족 팀이 되고 싶어요. 네가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4주 교육받았는데 그 어떠한 섬김과 돌봄을 받았더니 끝날 때 자기는 나중에 새가족 팀에 들어가겠대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새가족 리더가 되어서 정말 교회와 부서를 부흥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르게 하는 능력, 신령한 은총이나 재능,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과로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7시 반부터 시작했죠? 1시간이 넘었네요. 소그룹요,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소그룹이 진정한 소그룹의 모습이 된다면 작지만 강하게 하는, 함께하는 힘을 갖는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숲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중보할 것입니다. 재밌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둘씩 짝지어가지고 가위바위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요.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2개 조로 나눠가지고 잠깐 좀 나누면